우리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이 시간에는 마가복음 7장 31절부터 37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의 만져주심이 필요합니다 입니다. 주님의 만져주심이 필요합니다.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아람 나라 군사들이 엘리사 선지자를 사로잡으려고 엘리사 선지자가 묵고 있는 도단성을 겹겹으로 포위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엘리사 선지자의 사환이 성 밖을 내다보고는 기절초풍을 했지요. 겹겹으로 아람 나라 군사들이 포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겁이 납니다. 두렵습니다. 혼비백산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은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면 어떻게 해요? 두려워합니다. 낙심합니다. 절망합니다. 심지어는 믿음을 버립니다. 믿음에 관하여 파선하고 예배를 떠나버립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일제시대 때 3.1 만세운동이 있었는데 이 3.1 만세운동 때 민족대표 33인이 서명을 하죠. 그리고 만세운동을 주도합니다. 근데 이 3.1운동 때 이 민족대표 33인 중에 최린이라는 사람이 있고 박희도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요, 나중에 변절을 합니다. 그래서 친일파가 되고 맙니다. 문학계에서도요, 여러분 잘 아시는 춘원 이광수라든가 육당 최남성 같은 사람들은요, 중간에 변절을 해가지고 친일파가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친일파가 됐을까요? 이 사람들이 약해서요? 욕심이 많아서요? 아니요. 이 사람들은요, 단 한 가지, 우리나라가 독립할 가능성이 없어 보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가 독립할 거라는 희망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친일파가 되고 만 거예요. 반면에 우리 민족이 어떤 민족이냐? 우리 민족은 반드시 해방될 것이다. 굳게 믿었던 만해 한용운 선생이나 남강 이승훈 선생 같은 사람들은요, 끝까지 변절하지 않고 애국자로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를 겹겹으로 둘러싸고 있는 아람 나라 군사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내가 이 삶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없다고 여겨져서 어떡합니까? 변절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던 눈을 변절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아니죠. 자, 아람 나라 군사들에게 겹겹으로 포위된 상태에서 엘리사 선지자가 16절에서 너무나도 유명한 말을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그리고는 사환의 눈을 열어서 자기가 보는 것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환의 눈을 열어주셔서 엘리사 선지자가 보았던 불말과 불병거를 보게 하셔요. 저는요, 목회하면서 목사가 해야 되는 제 책임이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여러분들 병을 고치고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고, 아니요, 저는 그거 두 번째 관심사예요. 첫 번째 관심사는요, 여러분들이 믿음다운 믿음 가지고 이 땅에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여러분들이 변절하지 아니하고 믿음다운 믿음으로 끝까지 하나님 앞에 서는 것. 그게 제 관심사예요. 그런데 과연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무거울 때가 있어요. 이 짐이 무거울 때가 있어요. 과연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우리 새소망교회 교우들의 믿음이 전부 한 사람도 빠짐없이 구원을 얻을 만한 믿음이 되게 할 수 있을까? 굉장히 무거울 때가 있어요. 이런 무거움으로 힘들어할 때 때로는 찬양을 합니다. 이런 찬양 부르죠.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서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나를 두렵게 만들고 나를 절망스럽게 만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 하늘을 덮는다. 이 찬양의 뒷부분에 이런 가사가 나와요.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그 다음에 뭐라 그럽니까? 이 다음 가사가 너무 좋아요.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여러분, 우리가 힘들 때 낙심하고 좌절하고 불평의 말을 하고 불신앙의 말을 하는 것은 누구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진하면서 무엇을 말해야 되느냐? 찬양을 하면서 전진해야 돼요.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뭐냐? 내가 위기를 만나고 나에게 안타깝고 답답한 일이 있을 때, 그래서 내 안에서 원망이 나오려고 할 때, 불평이 나오려고 할 때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느냐? 찬양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가족과 함께 히말라야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어몽길 대장 얘기예요. 이 어몽길 대장이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강의하면서. 사람은 어려운 일을 만나고 위기를 만나죠. 그러면 나도 미처 몰랐던 내 모습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요. 어려움을 만나면 나는 참 믿음이 좋은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에 위기를 만나고 나니까 두려운 거예요. 염려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었던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원망과 불평은 조금도 내 상황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나 찬양은요, 찬양은 우리로 하여금 전진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찬양이 능력입니다. 자, 마치 도단성을 아람 나라 군사들이 겹겹으로 에워싸듯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 현재 답답하고 절망스러운 상황으로 둘러싸여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나에게 일만 맡겨주면 내가 참 잘할 자신이 있는데 취직이 안 돼가지고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서 답답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나는 공부를 열심히 하고 싶은데 진학의 길이 안 열려가지고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서 답답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요, 거울을 보면 참 나름 괜찮게 생겼는데 내가 결혼만 하면 정말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있는 기회조차가 나에게 주어지지 않아서 답답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사업을 하는 사람 그렇죠? 사업 아이템, 사업 계획을 세워놓고 이렇게만 하면 참 잘 될 것 같은데 결정적인 부분에서 막혀가지고 답답할 수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요, 내가 몸만 건강하면 내가 참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건강이 주어지지 않아서. 또 어떤 사람은 이 문제만 해결되면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행복이 가로막혀 있는 인생이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누구 나 도와줄 사람 찾을까요? 아니요. 예수님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 만나야 돼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 본문에 예수님을 만나는 이 주인공은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 장애인입니다. 여러분, 지금 의술로도 이런 장애를 치료하는 거 거의 불가능해요. 그러니 2000년 전에 이 당시 의술로는 더 말할 것도 없죠. 치료가 완전히 불가능한 그런 장애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이 장애인의 삶은요, 비참한 상황이고 절망스러운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장애로 인하여서 삶이 가로막혀서 비참하고 절망스러운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그 가로막혀 있는 장애물이 열렸다는 거예요. 자, 본문 34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장애인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셔요? 에바다라고 말씀하셔요. 에바다. 열려라 뜻이에요. 열려라. 지금 정상적인 삶이 가로막혀서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는 이 인생을 예수님께서 열어주시는 거예요. 열어주시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안수 좀 해달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가만히 보면은요, 이 사람들도 그렇고 저와 여러분도 그런 것이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해주실 것을 내가 이미 다 결정하고 나와요. 이 사람들도 예수님께서 안수해 주실 것을 결정하고 나왔어요. 저와 여러분도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이렇게 응답해 주실 것을 결정하고 나와요. 본문 32절 볼까요? 시작.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사람들은요, 예수님께서 안수해 주시기를 이미 자기가 다 결정하고 나왔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안수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고쳐주십니다. 다른 방법으로. 즉,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과 우리가 기대하는 방법이 다를 때가 있다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때와 우리가 기대하는 때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시편 139편을 보면 주제가 뭐냐 하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자, 그렇다면 여러분, 나에게 가장 좋은 방법을 누가 알까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 아시죠. 나에게 가장 좋은 때를 누가 알까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 아시죠. 그렇다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앞에 나를 맡길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게 말처럼 쉽지 않아요. 그랬다 잘못되면 어떡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이 맡기는 것을 잘 못해가지고 교회 다니면서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초조해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래전에 이런 말씀 드렸어요. 목욕탕의 카운터 앞에 가면 뭐라고 써 있다고요? 예? 예, 맡기지 않은 귀중품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맡겼는데 잃어버리면 내가 책임지지만 맡기지 않은 건 내가 책임 안 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책임지지만 하나님께 맡기지 않은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 안 져요. 저와 여러분의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책임지지만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책임 안 져요. 하나님께 왜 못 맡겨요? 신뢰하지 못하니까.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55장 8절로 9절 말씀 우리 한번 볼까요?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달라요. 하나님의 길과 내 길이 달라요. 그러면 뭐가 더 좋은 생각이고 뭐가 더 좋은 길이에요? 그 다음 봅니다. 시작.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자,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보다 훨씬 높아요. 하나님의 길이 내 길보다 훨씬 높아요. 이게 진리예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보면 믿음다운 믿음을 가지지 못한 사람은 어떤 잘못을 범하는지 아십니까? 내 생각 안에 하나님의 생각을 가두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생각 따위 필요 없으니까 내 생각대로 해달라는 거예요. 내 길 안에 하나님의 길을 가두려고 그럽니다. 내 방법 안에 하나님의 방법을 가두려고 그럽니다. 그리고는 어떡합니까? 여전히 불안해해요. 여전히 초조해해요. 그러면서도 기도하려 치면 어떻게 해요?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내 생각을 강요하고 내 길을 강요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신앙이라는 게 뭐가 신앙인지 아세요? 신앙이라는 것은요, 사도 바울이 강조하기를 내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신앙이에요. 내 길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신앙이에요. 내 인생은요, 내 생각대로 되지 않습니다. 내 인생은요, 내 계획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안에 필요한 것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셔요. 아마 지난 주간에도 여러 차례 부르셨을 거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는 저는 몰라요. 근데 제가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분명히 부르셨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하셨을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묵상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도록 항상 우리 마음을 열어놔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자기 생각, 자기 계획, 자기 뜻대로 살던 삶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하여 믿음으로 반응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을 성경은 뭐라 그러느냐? 좋은 땅이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좋은 땅이 된다. 이런 좋은 땅에는요, 하나님께서 뭘 심어도 잘 자라요. 뭘 심어도.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자, 본문 32절을 보면 사람들은 안수해 주기를 원해요. 그래서 안수라고 하는 방식으로 자신들이 데려온 장애인을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시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전혀 다른 방법으로 치유하셔요. 그래서 이어지는 33절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치료하시는 방법이 나와요. 그런데 이 방법이라는 것이 사람들이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이에요. 자, 볼까요? 사람들이 데려온 장애인의 상태가 어떤 상태라고요? 듣지를 못해요. 말도 못해요. 근데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지만 뭐는 할 수 있어요? 볼 수는 있어요. 그죠? 볼 수는 있어요. 자, 그럼 볼까요? 듣지 못하는 사람에게 아무리 많은 말 해봐야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꼭 이 장애인에게 꼭 필요한 한마디만 하셔요. 그 한마디가 뭐예요? 한마디가 뭐예요? 에바다. 열려라. 이 한마디만 하셔요. 그 다음에 뭘로 말씀하셔요? 그 다음에 몸으로 말씀하셔요. 몸으로. 자, 33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잘 보세요. 이 장애인이 많은 사람들 앞에 예수님 앞에 있으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위축돼요. 위축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장애인을 데리고 따로 어디로 가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안 보이고 예수님과 이 장애인만 있는 한적한 곳으로 가서 이 장애인으로 하여금 예수님께만 집중할 수 있게 해요. 예수님께만.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양쪽 손가락을 이 장애인의 귀에 넣습니다. 마치 여러분들 이어폰을 귀에다 꼽듯이 양쪽 손가락을 이 장애인의 양쪽 귀에 넣어요. 그리고는 침을 뱉어가지고 이 장애인의 혀에다가 손을 대십니다. 자, 양쪽 귀에 예수님의 손가락을 넣으려면 예수님의 양손을 다 사용해야 돼요.
그리고 지금 이 장애인은 볼 수 있어요. 두 눈을 뜨고서 뭔 짓을 하는가 이렇게 보고 있어요. 예? 자,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양손을 이 귀에다가 넣었을 때에 이 장애인은 예수님의 손가락이 자기 귀에 들어오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침을 뱉어가지고 손을 혀에다가 딱 대십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장애인이 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이 장애인이 느낄 수 있는 느낌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뭘 말씀하실까요? 내가 지금 너의 들리지 않는 귀를 고쳐줄게. 내가 지금 너의 굳어버린 혀를 고쳐줄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행동에 이 장애인은 지금 이 분이 내 귀를 고치시기 위해서 뭔가를 하고 계시구나.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자, 여러분, 이 사람은요, 지금 몸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몸으로 듣는 게 왜 중요합니까? 자,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보면 믿음은 어떻게 생긴다고요? 들음에서 난다 그랬어요. 들음에서. 근데 이 장애인은 지금 귀가 안 들려요. 그러니까 귀가 안 들리는 사람에게 아무리 얘기를 해봐야 못 들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예수님께서 이 사람이 안 들리는 귀에다가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들을 수 있는 감각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여러 감각을 통해서 말씀하셨을 겁니다. 제가 여러 번 강조하지만 전 참 유기성 목사님이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게 이분의 글을 보면은요, 일상생활 가운데에서 자기 모든 감각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느끼려고 애쓰는 게 느껴져요.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는다고 삐치는 건 그 믿음이 아니에요.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님의 몸으로 말씀하시옵소서. 나의 모든 감각을 동원하여 말씀하시옵소서. 말씀하시옵소서. 그래, 이분이 지금 몸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내 귀가 나을 거야. 들음으로써 믿음이 생겼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침을 뱉어가지고 이 사람의 혀에 댔어요. 어떤 사람은 대번에 드는 생각이 뭐예요? 아이, 더러워. 근데 여러분, 더럽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 위기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말을 못하는 사람인데 지금 이 내 말을 못하는 것이 고쳐진다면 이게 더럽게 느껴질까요? 더한 것도 하겠죠. 더한 것도. 아하! 이분이 지금 내 혀도 고쳐주려고 그러시는구나.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왜 이 장애인의 귀에 손가락을 넣으시고 장애인의 혀에 손을 대시는 행동을 하실까? 한 가지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이 사람은 육체의 귀가 들리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몸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몸으로. 여러분, 사람은요, 어른 아니라도 애들도요,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알아요. 그죠? 이 사람이 나에게 뭘 원하는지도 알아요. 이게 뭐예요? 행동으로 말하는 거예요. 행동으로. 자, 본문 34절 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자,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보셨어요. 하늘을 우러러. 왜 하늘을 우러러 보셨을까요? 이것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몸으로. 왜 하늘을 우러러 보셨을까요? 귀는 들을 수 없지만 지금 이 장애인이 예수님이 하늘을 우러러 보시는 것을 보면서 지금 이분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시는구나. 이걸 지금 알 수 있죠. 즉 예수님께서는요, 이 행동을 통하여 이 장애인에게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의 말씀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큰 능력을 행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 있어요. 그러니까 나의 지금 이 큰 문제를 해결하려면 먼저 나의 마음이, 나의 영혼이, 나의 믿음이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 바라봐야 돼요. 나는 우리 목사님한테 기도 부탁했으니까 됐어. 천만의 말씀이요. 저 그런 능력 없어요. 왜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이창원 목사에게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힘이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 같이, 여러분 기도 제목이 있는 여러분도, 여러분의 기도 부탁을 받은 저도 같이 하나님 바라보자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자.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들을 수도 없고 말을 할 수도 없는 이 사람에게 지금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탄식을 하셨어요. 탄식. 근데 여기 탄식으로 번역된 헬라어가 스테나조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탄식으로 번역하기보다는 신음이라고 번역하는 게 정확해요. 신음. 여러분, 신음은 언제 하죠? 신음. 아플 때, 그죠? 신음은 아플 때 하는 거예요. 고통스러울 때. 자, 예수님께서 왜 신음을 하셨을까요? 지금 이 장애인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 장애인이 그동안 듣지 못하면서, 말 못하면서, 살아오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이것이 전달되면서 예수님이 신음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는 내 약점을 보이고 싶지 않으니까 괜찮은 척해요. 근데 속으로는 걱정이 태산 같아요. 어떡하지? 이 문제 어떡하지? 이 장애물을 어떻게 해결하지? 여러분, 중보가 뭡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 무게가 느껴지는 게 중보예요. 그 무게가 느껴지는 거. 월드비전이라는 단체를 창립하신 밥 피어스라는 분이 있어요. 이 밥 피어스, 지금 이 월드비전이 참 큰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밥 피어스라는 분이요, 월드비전을 창립하면서 이런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들 나도 아프게 해 주시옵소서.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들 나도 아프게 해 주시옵소서. 이 월드비전이라는 단체가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데, 하나님의 아픔을 느끼지 못하면 할 수 없는 일이죠. 할 수 없는 일.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가슴으로 하는 겁니다. 가슴으로. 여러분, 이걸 같이 못 느끼는 사람은요, 생색만 낼 수 있어요. 내가 기도해 줄게. 그리고 기도 안 합니다. 기도 안 해요. 하나님의 일은 가슴으로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일도 열심을 가지고 했지만 열심만 가지고 일한 게 아니에요. 고린도후서 11장 28절을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시작.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자기 속에 날마다 눌리는 것이 있는데 그 눌리게 하는 것이 뭐냐? 교회를 위한 염려예요. 믿음 아니면 어떡하지? 잘못되면 어떡하지? 그러면서 이어지는 29절에 보니까 뭐라 그럽니까? 시작.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아마 여러분들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보신 분은 이거 조금 이해하실 겁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 사람이 자꾸 믿음다운 믿음에서 자꾸 벗어나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자꾸 눌려요. 답답해요. 힘들어요. 하나님, 믿음다운 믿음이게 해주시옵소서.
아직 잘 뭘 몰라서 저러는 거니까 하나님 조금만 더 참아주시고요. 믿음다운 믿음이게 해주시옵소서. 답답한 거예요. 눌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많이 배운 사람이에요. 똑똑한 사람이에요. 로마 시민권이 있어요. 그런데 복음 전도자로서의 이것이 능력이 되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에게 능력은 뭡니까? 진짜 능력은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것. 사람들은요, 자기 힘든 것만 알아봐 달라고 그래요. 자기 힘든 것만. 예? 우리 목사님들 중에서도 그런 분이 있어요. 자기는 다른 사람들 안 돌아봐요. 그런데 자기 집에 무슨 행사가 있는데 안 왔다 삐쳐요. 희한하죠. 자기는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 안 해주는데 자기를 위해서 기도 안 해주면 삐쳐요. 기도 안 할 거야. 왜? 내가 안 하니까. 내가 안 하니까. 여러분, 누군가 아파하면 그 아파하는 것을 같이 아파할 수 있는 게 그게 은혜예요. 지금 예수님과 이 장애인을 보면 예수님 안에는요, 이 장애인의 아픔이 느껴지고 장애인에게는 예수님의 믿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아, 이분이 나를 고칠 수 있을 것 같다. 고칠 수 있을 것 같다. 예. 둘이 통한 거예요. 이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때.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과 내가 통하여 주님께서는 나의 아픔을 느끼시고 나는 나를 향한 주님의 믿음을 느낄 때에 이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여러 번 강조를 드렸지만 사도행전 3장에서 성전 미문 앞에 안진뱅이가 앉아 있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가다가 이 안진뱅이를 보잖아요. 자, 근데 이 안진뱅이를 이렇게 세우는 기적이 일어나는데 여기에는 세 가지 믿음이 필요했어요. 하나는 베드로의 믿음, 하나는 일어날 수 있다는 안진뱅이의 믿음, 또 하나는 하나님의 믿음. 이 세 가지 믿음이 통했을 때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런 역사가 교회 안에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부흥이라고 합니다. 부흥. 예. 자, 본문 35절을 보면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이런 말씀이 나와요.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여기서 맺힌 것이라는 이 헬라어 단어의 뜻이 무슨 뜻이냐? 쇠고랑이라는 뜻이에요. 쇠고랑. 즉 이 사람이 말을 못하는 걸 왜 쇠고랑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느냐? 마귀가 이 사람의 혀에다가 쇠고랑을 걸어놔가지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가 걸어놓은 이 쇠고랑을, 마귀가 결박해놓은 이 쇠고랑을 풀 수 있는 능력이 누구에게 있다? 예,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 예. 왜요? 우리 예수님은 메시아거든요. 여러분, 본문 32절에 이 장애인을 설명하기를 귀먹고 말 더듬는 자라 그랬는데 여기서 말 더듬는 자를 헬라어로 모길랄로스라고 해요. 이 단어. 이 단어는요, 성경에 딱 한 번 나오는 단어예요. 모길랄로스. 그런데 여러분, 히브리어로 써 있는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 있어요.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흔히 70인역이라고 그러는데 이 70인역,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할 때 이사야는 구약 아닙니까? 이 이사야 구약 성경 히브리어를 갖다가 헬라어로 번역을 하는데 이사야 35장 6절을 보니까 이 단어를 하나 사용했어요. 이 단어를. 자, 한번 5절부터 6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여러분 여기 보세요. 여기서 말하는 그때에는 어떤 때냐면은 메시아가 오시면 이 뜻이에요. 메시아가 오시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계속 보겠습니다. 시작.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니라. 잘 보세요.
여기 나오는 말 못하는 자를 헬라어로 무슨 단어를 사용했느냐? 모길랄로스를 사용했어요. 자, 모길랄로스, 즉 말 못하는 자의 혀로 하여금 노래하게 하는 자가 누구라고요? 그때가 언제라고요? 메시아가 오시면. 자, 그러면 말 못하는 자의 혀를 풀어주는 건 누구예요? 메시아예요. 메시아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누가 혀를 결박하는 쇠고랑을 풀어줘요? 메시아이신 예수님. 제가 요새 전도받고 있어요. 누가 나를 전도하려고 그러냐? 저 화정에 있는 신천지가, 야, 진짜 열심히 해요. 일주일에 편지를 3통 보내요, 저한테. 여러분, 그렇게 전도해 보신 적 있어요? 자기네들은 새천지래요, 새천지. 잘못된 신앙에서 벗어나래요. 이게 너무 열심을 내니까 가짜가 진짜 같고 말이죠. 여러분, 속지 마세요. 이만희가 메시아 아닙니다. 예? 정명석이 메시아 아니에요. 저 통일교, 이제 문선명이 죽고 한학자가 권세를 잡았는데 저 통일교 한학자가 메시아 아니에요. 지금 중국에서 넘어오고 있는 동방신교, 여자도 못생겼는데 왜 그 사람을 예수라고 믿는지, 그 사람 메시아 아니에요. 속지 마세요. 메시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그러면 어떡할까요? 그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결박하고 있는 쇠고랑을 풀어주신다는 거예요. 풀어주신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이사야 35장에서 말씀하신, 예언하신 그 메시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면 쇠고랑으로 결박된 우리 삶의 모든 부분들이 풀어져서 맹인이 눈을 보게 될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려서 듣게 될 것이며, 다리를 다쳐서 저는 자가 사슴같이 뛰게 될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할 것이며, 광야 같은 인생에서는 물이 솟아날 것이며, 사막 같은 인생에서는 시내가 흐를 것이다. 누가 그렇게 한다고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너무 매끄럽게 잘 못해도 돼요. 예수님! 예수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어떻게 되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자, 누가 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진정으로 신뢰하면서 예배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으로 누군가 미워하는 그 쇠고랑을 예수 이름으로 벗어버리시기 바랍니다. 누군가를 골탕 먹이려는 생각도 다 벗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김혜선 권사님 기도하실 때 저도 울컥했는데, 우리가 살면서 참 억울한 일 당할 때가 있고 힘든 일 당할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따 또 사도행전 나눌 때 그 얘기를 하겠지만, 베드로가 억울한 얘기를 듣고 비난을 들었는데, 비난을 받은 베드로가 똑같이 비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풀어 설명하니까 그 사람들도 수긍해요.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방법으로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 안에 결박된 쇠고랑도 풀어지고 저 사람 속에 있는 쇠고랑도 풀어지고, 주여 일하시옵소서.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의지합니다. 누가 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진정으로 신뢰하면서 예배하시겠습니까? 누가 이 메시아이신 예수님께 주여 나의 이 쇠고랑을 풀어주시옵소서 말씀드리겠습니까? 우리 반주 준비해 주시고요. 그래서 우리는요, 누구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
그 빛난 영광이 이 세상을 다 덮고 온 하늘을 다 덮어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쇠고랑을 풀어주실 때 나는 뭐 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우리 이 찬양 부르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겠습니다. 반주해 주세요.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늘아버지 우리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를 때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우리 같이 이 시간에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끝까지 나의 믿음이 믿음다운 믿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의 영광을 보며 찬양하며 약속의 말씀 붙들고 나아가게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한 장애인이 예수님의 만져주심을 원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장애인이 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것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도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넘어지지 말게 하시고 무너지지 말게 하시고 주여 만져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믿음다운 믿음이게 하시고 우리 주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악한 마귀가 쇠고랑을 걸어놓은 부분들이 있다면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며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믿음을 떠나거나 하나님을 떠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쇠고랑이 벗겨져 나가기를 명령하고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믿음다운 믿음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이 더욱더 자라게 하시고 우리 안에 담으신 하나님의 귀한 섭리와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더 큰 거 맡겨주셔도 능히 시험 들지 않고 잘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질병에 붙잡혀서 고통받고 있는 우리 교우들 아버지 하나님의 이 쇠고랑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벗겨주셔서 건강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